성경에는 유난히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도 전쟁 이야기인데 매우 부끄러운 전쟁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서 울면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피신해 있던 다윗이 군대를 재정비를 하게 되죠. 결국은 압살롬 군대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도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짐승 같은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헤게모니를 잡으면 세상이 거꾸로 굴러가죠. 또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헤게모니를 잡으면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세상으로 굴러갑니다. 하지만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거꾸로 굴러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사명이고, 세상이 바로 굴러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만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엄청난 도전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이끄는 어둠의 권세들이 수많은 모양과 방법으로 교회의 사역들을 방해하죠.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싸움에서 지면 하나님 나라 보기도 틀렸고 가기도 틀렸어요. 그래서 본문은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첫째는요, 협력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교회는 이깁니다. 우리 1절을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다윗이 함께 피난하고 있는 백성을 찾아 나갑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죠. 그리고 백성들을 3분의 1로 나눠서 하나는 요압에게, 하나는 아비새에게, 하나는 이때에게 이끌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역사 중에서 전쟁에 가장 특화된 아주 용맹한 사람입니다. 장수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혼자서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협력하지 않으면 전쟁에서의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래와 시멘트, 자갈, 물 이런 것들은 제각각 다 성질이 지독하게 다른 것들입니다. 다른 물질이죠. 그런데 이 다른 것이 합쳐지면 엄청나게 견고한 콘크리트가 됩니다. 하지만 합쳐지지 않으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해나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되고 말죠.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제각각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도 기질도 다 다르죠.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는 말씀을 드린 대로 끊임없이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죠. 자,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각각 다 다른 기질, 다른 성질들을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 교회에 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다 작심했습니다. 결심을 했죠.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합력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혼자는 불가능한 거죠.
내 의견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면 그 사람은 본인도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의견에 협력해 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각각 제 방식대로 또 주의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로 귀결되고 맙니다. 그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실패가 되곤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무슨 일이든지 혼자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서 함께 일을 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혼자서 짐을 다 가지고 가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오히려 도움을 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부탁을 합니다만은 할 줄 몰라서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고 싶어서 부탁하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도와주고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그 각각 다른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원수 마귀의 흡잡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좋은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가 뭐 일을 할 때 협력을 합니까? 그래서 신앙이 좋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40일 금식을 해도요, 교회가 무슨 일할 때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그 수준이구나. 신앙이 자라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늦가을에 우리는 종종 하늘을 보면 어둑어둑할 때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걸 봐요. 이 기러기들은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될 곳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이역만리로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 기러기들이 항상 다 V자를 그리고 이렇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V자로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 학자들이 발견한 걸로 보면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이 50%의 저항을 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들은 이 무리를 이루고 비행을 하면서 혼자 비행할 때보다 71%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던 기러기들이 저 모스크바까지 어떻게 쉬지도 않고 날아갑니까? 이런 원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함께 협력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처리할 수가 있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교훈의 말씀도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은 피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면 마땅히 싸울만 하다, 붙어볼만 하다고 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로 똘똘 뭉치면 몇 사람이 아니라도 그 뭉친 힘으로 여럿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독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이 빼어나게 잘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지금 거의 몇 주년인지 우리 68주년을 갔는데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교회로 우뚝 서 있으려면, 교회로서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하루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에 협력하는 성도들로 채워질 때 그 공동체는 오늘 또 이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출전하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간곡하게 말리죠. 백성들이 말리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왕은 우리 만명보다 더 중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중합니까?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백성들은요, 왕을 보고 당신은 우리 만명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나가서 죽어 자빠져도 저 사람들이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왕은 다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이잖아요. 또 왕도 백성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추구하는 사랑의 가치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군림하고 맹종하는 백성의 관계가 아닙니다. 왕은 군림하고 백성은 맹종하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누군가 군림하고 누군가 맹종한다면 그건 더러운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은 목숨을 걸고 백성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백성은 왕을 존중하고 아낍니다. 그 생명을 보호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우리 만명보다 왕이 훨씬 중요합니다. 당신만은 안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바로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23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과 블레셋이 베들레헴에서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은 베들레헴 평지에 진을 쳤고 다윗은 산중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위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베들레헴 자기 고향, 떠나왔던 그 고향의 우물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추억에 잡혀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가 나에게 저 물을 떠다 마시게 해줄까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여러분, 그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름 없는 새 용사가 두말 없이 달려갑니다. 평야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적진을 뚫고 나가서 그 물을 떠서 다시 산중에까지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말이야 쉽죠. 죽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적진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돌아올 때는 물을 지고 오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게 물을 떠왔더니 다윗이 그 물을 받자마자 이것은 하나님, 이것은 내가 마실 수 없다면서 마시지 않고 땅에다가 부어서 하나님께 전제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저들의 생명의 피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름 모를 새 용사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지도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지도자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지도자를 위해서 내놓는 이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잠언 24장 21절은 오늘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마라. 그럽니다. 다윗의 나라는 왕과 백성들이 서로 아끼는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의 리더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교회의 리더들은 따르는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거야말로 세상이 절대 부서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어디를 던져도 세상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거대한 신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작은 돌 하나가 떠인 돌이 날아가서 그 길을 때리니 그것은 그대로 부서지고 무너지고 만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게 되는 것은 바라지도 맙시다. 꿈도 꾸지 맙시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깁시다. 그러면 작아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작아도 나라를 세웁니다. 다윗이 어디 수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까? 400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승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압살롬은 반란시예요.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전부를 다 장악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장악했어요. 그에 비하면 피난가는 다윗의 군대는 그 세력이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숫자도 적었어요. 자, 그런데 지도자 다윗이 백성들을 사랑으로 아끼습니다. 또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으로 아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획에 협력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만히 일을 하다가 이제서야 철이 들면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협력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거 너나 없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협력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요, 사랑이 없으면 협력이 안 돼요. 온갖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서 협력하지 않을 만한 핑계는 논문을 써도 될 만큼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지식이나 논문이나 다 필요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윗, 왕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백성들, 그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이 모임, 그들의 이 공동체가 압살롬의 공동체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지만은 그 숫자에 적은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지금 나아가면 죽음을 불을 보듯이 뻔하게 예견되어지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 간에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것도 no problem, 문제 없어요. 그들은 압살롬이 장악한 이스라엘의 이 정부군과 싸우기 위해서 들로 나아갑니다.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다 하는 거죠. 자, 다윗의 이 부하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몸을 들인 수고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정부군이 2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걸려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찔러 죽인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질로 자빠져서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의 군대가 이긴 것은 이것을 가만히 보는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작아도 이기게 해주시는 역사를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자, 믿습니다.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까요? 생각으로 치르지 않습니다. 말로 치르지 않습니다. 몸을 들여 치릅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전쟁 앞에서 말 안 합니다. 그냥 몸을 들어서 수고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 군대가 한 수고는 협력과 사랑의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갈 때, 선교든 청소든 뭐든지 간에 이 일을 위해서 나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가장 큰 적은요, 밖에 안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또 안에 있는 누군가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가장 큰 적이냐면 게으름이 가장 큰 적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신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가 일어나서 힘써 싸우면 하나님도 바쁘게 싸우십니다. 앞장서 가셔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은 잘 애워. 그런데 내가 나서지를 않아. 아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왜 우울해집니까? 내가 아는 대로 안 되니까 우울한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왜 안 됩니까? 몸을 들여 수고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팽이는 돌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진로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가 부단히 1cm라도 움직이면 그 움직임은 반드시 성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후퇴하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람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3절에서는요,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다.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올 것이다. 게으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게으르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가난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데 꼴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1등이 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머리가 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복도 못하고 다스리도 못하고 1등도 못하고 머리도 못되고 맨날 눈치만 보고 따라만 다녀야 됩니까? 그러면 따라만 다닙니까? 그럼 펠로십이라도 있지. 따라다니면서 궁지랑 하면서 온갖 뒤에 꾸중물을 일으키면서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뭐랍니까? 네 일생이 가난할 거다 그래. 네 일생이 안 될 거다 그래. 예수 믿는데 잘 돼야 되죠.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돼. 하나님이 전쟁을 다스린다면 이제 내가 몸을 들어 수고해야 된다. 그러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이름에 붙는 또 다른 수식어가 하나 있잖아요. 니시라는 겁니다.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와 은수마귀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벽교회는 주님이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거기에 부르심을 받고 모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청소여도 좋고 그것이 헌금이어도 좋고 그것이 교회 봉사여도 좋고 그것이 제 부서장으로서의 사역이라도 좋고 그것이 전도 선교라도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떤 일이든지 이 사역에는 원수마귀가 방해를 놓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 되어서 협력하십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다. 우리 새벽교회는 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아름답게 예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은 승리자의 반열에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덜렁덜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사람 보기에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며 앞장서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개인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적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우리 가정도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